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안식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위한 복음이란 제목이고, 그 밑에 보시면 죄를 그치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조그만 제목을 제가 소제목으로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저기 소제목처럼 죄를 멈출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제가 그 원리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과 징조들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TV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세계적인 폭염입니다. 여러분 목격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폭염의 여파로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대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강력 태풍과 홍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징조들이에요. 이 세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징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징조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잠에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들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기 원하십니다. 여기 각 시대의 대정투 311쪽의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우어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혼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수 상태에 빠지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재림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경고의 기별을 보내시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삼중기별, 다른 말로 하면 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잠깐 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6절에서 13절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무엇에 관한 것이죠? 14만 4천인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별은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세 천사의 기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별이 증거됨과 동시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운명은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알곡의 추수와
포도 주스로 나눠진 겁니다. 알곡의 주스는 열매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창고에 수확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 주스는 마지막 때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4만 4천인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기별대로 사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기별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14만 4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이 증가하는 기별이 있는 거예요. 이 기별이 바로 무슨 기별이냐면 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온 땅에 증거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14절에서 20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세 천사의 기별 시작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증거되면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란 과연 뭘까요? 그리고 왜 영원한이란 이런 수식어를 붙여놓았을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복음이 뭔가? 길거리에서 먹지 못하고 여러 날을 지는 거지에게 복음은 뭘까요? 양식입니다. 너를 위해서 준비된 음식이 있다는 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병석에 누워서 신음하는 이 환자에게는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뭐가 복음이에요? 네,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고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상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너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나는 100세를 넘어서 200세가 되도록 안 죽을 거야. 장담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으로 가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죽었습니까? 맹자가 죽었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죽었습니까? 왜 그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금까지 실컷 지은 대가로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인생 마지막에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 청구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값, 사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냥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안 됩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즐기고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그러면 몇 사람이나 죄를 지었을까요? 나는 보니까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나도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빨간 글씨를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왜 죽어가는가? 이게 원인입니다. 죄 때문인 거예요. 내가 왜 늙어가고 왜 가족과 사별해야 되는가? 죄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젊어서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서서히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갇혀져 살고 있냐면 사망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 사망의 감옥에서, 세계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망의 세계를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뭐 했다는 얘기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죽으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는 뜻이 뭐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에?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해골 위에 세워진 거예요.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뭘 끝냈다는 얘기입니까? 사망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네? 해골 위에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것은 사망을 정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더 이상 사망과 연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사망의 세계의 감옥을 여시고 우리를 영생의 세계로 옮겼다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저 영생 얻었어.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누가 이뤄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뤄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우리를 영생의 세계로 이끌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분이 내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옮겼다는 얘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주소지가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데? 사망의 세계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영생의 세계로 주소지가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죽음이 정복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이 주소지의 변경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적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 5년쯤 지나서 네가 교회 잘 나오는가 보자, 이거 보고 옮겨주신 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가 보자, 이거 보고 옮겨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근데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럴까요?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전부터 계속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달려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셨어요. 누가 올 거라는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그 기별입니다. 이게 언제 주어진 겁니까? 에덴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이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모든 선조들은 이 기별을 믿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긴 자들은 반드시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셔요. 사망의 세계에서 영생의 세계로 옮겨오긴 했는데, 자,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그 발자국을 어디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네. 여전히 예전에 맛봤던 죄들을 슬쩍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할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이건 예수님 오시도록까지 해결될 수 없는 거야. 죄를 조금씩 짓는 것은 괜찮아.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기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실컷 재밌게 살다가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것은요, 영생의 세계를 벗어나서 사망의 세계 주변에서 노는 경험입니다. 이건 너무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영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의 세계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감의 말씀을 좀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시조에 나와 있는, 과거의 시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엘렌 화이트이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말씀이에요. 1892년 11월 14일자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품성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뭐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좋은 때를 주실 거야.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때를 주시겠지. 이건 사탄의 기만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마음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결심코 우리의 품성을 하늘의 삶으로 꼴지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죄를 살짝 짓지만 언젠가는 다 끊을 거야. 이건 기말이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깨어 의를 행하고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 짓기를 중단하라 그 말이에요. 화 자주 내십니까? 짜증 자주 내세요? 죄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고 비난하는 마음 다 죄인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나쁜 것 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성내는 거, 짜증내는 거 다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금 영생의 세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내가 사망의 세계에서 살던 그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이에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뭐 하지 말라고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고의로 복수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모르게 짜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실수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는 게 뭐냐면 알면서도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저 이렇게 돌려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건 고의로 지은 겁니다. 선택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계획했잖아요. 남편을 죽이기로 계획하잖아요. 이건 고의인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이쪽으로 오지 않고 저쪽으로 왔어요. 그건 고의가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도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죄를 선택하는 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영생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걸 끊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감의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60쪽의 영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죄를 즐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과거에 사망의 세계에서 배웠던 게 아직은 좀씩 남아있어가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난을 안겨준 죄를 뭐하게 될 거다?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하늘 가기까지 우리 사람은 죄 짓는 거 이거 끊을 수 없어 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마귀의 기만입니다.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세계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죄를 가급적 안 짓고 살기 위해서 방책을 세우셨어요. 그게 뭘까요? 울타리를 딱 둘러주신 겁니다. 이게 영생의 세계에 들어왔잖아. 그러니 다시는 울타리 넘어가지 마라 하면서 울타리를 딱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이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울타리예요. 영생의 세계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 밖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딱 둘러주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인가. 그분께서 내 마음에 이걸 새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우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어떤 능력까지 주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그분의 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혹이라도 넘어질까 봐 이걸 이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예요. 죄를 중단하고 죄를 이긴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냥 안식을 지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것 전부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죄를 중단하고 죄를 이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잖아요.
죄를 중단하고 죄를 이긴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닮은 품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의 그들의 삶 속에 참된 성화의 경험,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경험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영감이 글을 보겠습니다. 산상복음 55쪽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닮은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누구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냐면 예수님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게 될 때에 교회를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누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의 결실로서 14만 4천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다 보니 이렇게 결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복음은 어떻게 한다? 죄를 그치게 한다. 죄를 용납하는 복음은 이것은 가짜예요. 시대소망 123쪽.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요. 다 찍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 것이에요. 두 번째, 참된 복음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신일밀교훈 67쪽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뭐하는 거다? 열매를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의 세계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처럼 온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만드셔서 그들을 데려가시고자 오신 거예요. 실무견 69쪽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이 나타내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조금씩 죄를 맛보는 것은 그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타협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뭡니까? 호박입니다. 제 사택 바로 앞에 이렇게 아주 예쁜 호박이 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호박이 잘 크고 있나 딱 보려고 나갔더니 이게 반지르르하게 생긴 이 호박이 꼭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된 겁니다. 왜 이게 분리됐지? 하나님 참 자상하게도 하시다. 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따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박을 딱 들어보니까 가벼운 거예요. 웬걸? 보이지 않는 뒤쪽이 썩은 거. 썩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교회의 성도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구석. 여기에 이런 어두운 구석이 남아있지는 않는 거죠. 제가 정말 이걸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영생의 세계에 들어오셨어요. 울타리 밖을 결코 넘어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진실로 존중하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닮으셨다가 그분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까지 꼭 가셔서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다 함께 손잡고 사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